주님이 걸으시는 길을 다 오늘 걸었네.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드러내주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벌써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신앙의 여정 속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늘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함께 드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시내산 근처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의 삶은 인내의 끝자락에 다다르게 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은 그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고, 그리고 뜨거운 바람은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조차 찾기 어려운 곳에서 그들은 날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셨습니다. 메마른 돌에서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러한 삶의 한가운데서 생수가 솟아오르는 이 기적은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생명을 여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의 장엄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기 바로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옵니다. 성경은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은 곧 생명이고 생명은 곧 힘이기에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그 생명의 물을 빼앗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임했는데 그 은혜가 임한 바로 그 자리에 역경과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결코 낯설지 않은 일입니다. 은혜의 순간에 어둠이 틈타고요, 기적의 자리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것,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곧바로 광야로 내몰려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데는 이 은혜의 절정 뒤에 바로 시험의 광야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일생일대의 거대한 기적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갈증과 불평의 시험이 그들의 삶에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깊어질수록 시험도 똑같이 깊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바알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엘리야는 뜻하지 않게 이세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승리를 만끽하자마자 엘리야는 그 즉시로 광야로 도망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 뒤에 가장 깊은 절망과 한숨이 찾아오는 역설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은혜가 임한 자리에는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시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깊고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전쟁을 준비할 만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이제 막 출애굽하여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백성이었고, 어떠한 조직도 갖추지 못한 그러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에게 군대가 있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열악한 그들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갑작스럽게 공격해 온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킨 대로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가고,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그리고 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이 아주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언덕에 서서 그의 팔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그리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두 손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의 승패는 군대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손의 높이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세도 인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팔이 무거워지고 손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 전쟁에서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그의 손은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영적 지도자도 지치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 곁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아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형이자 제사장으로서 영적 전통과 신앙의 깊이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한 명 훌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풀은 묵묵히 공동체를 지탱하는 신실함을 지닌 신앙인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들의 역할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들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돌을 가져다가 힘들고 지친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모세의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언제 싸움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해가 질 때까지 모세가 그래서 팔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야기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반만 맞습니다. 즉 하늘 높이 올려진 모세의 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모세의 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늘 높이 돌려진 것은 모세의 손이 아니라 모세가 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지요. 모세는 자신의 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팡이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것을 놓치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지 않고 우리가 모세의 두 팔만 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원래 전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의미를 그 자리에서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요 이 역사 속에서 살아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상징물입니다. 모세가 지닌 하나님의 지팡이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출애굽의 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서서 너의 팔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 있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치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신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그리고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고 그
그리고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모세가 지니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지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디서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모세가 지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언덕 위로 올라가야 했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그 싸움에 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여 있으면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드는 일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무엇을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승리는 모세의 손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그 손을 붙든 아론과 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웅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품고 있는 영적인 중요성은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명백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교회는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모세의 약함을, 그의 힘 없음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모세 곁에 서서 모세의 그 약한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비난은 너무 쉽지요. 그런데 붙들어 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붙들어 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하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왜?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니까. 너희들은 다른 삶의 법칙 속에 있음을 붙들어 줌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약함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이런 곳은 너무나 많으니까 이 세상에 굳이 우리가 그 많은 것에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반대로 약함을 함께 짊어지라는 겁니다. 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곳은 너무나 이 세상에서 적으니까 그 적은 것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서로의 약함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일 수 없지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언제나 상처와 분노와 아픔과 분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붙들어주면 거기에 건강함이 있지요. 여러분들, 붙들어줬는데 아픔이 있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또 다른 삶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 이 살떨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결국에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전쟁의 병사들을 이끌고 나갔던 여호수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모세와, 그리고 모세 곁에 서서 말없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지지해 주었던 아론과 훌,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 아래 모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승리는 여러분 너무나 장엄하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 분명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는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누군가의 팔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다 지쳐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울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육신적으로, 이모셔널리,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아파서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로부터 예외적인 모습 볼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모으시고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누군가가 떠오르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은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떠올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만이 지금 여러분들이 떠올린 그 사람을 바로 여러분만이 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과 울림과 깨우침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아론과 훌은 너무 많지요. 여러분들의 지쳐있는 삶을 큰 은혜로 위로해 주었던 여러분의 아론과 여러분의 훌은 지금까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들의 훌과 여러분들의 아론이 되어서 그날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하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팔을 붙들어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팔을 붙들어 주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팔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는 함께 붙드는 그 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영적인 승리를 맛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던 아론과 훌처럼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함께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갈릴리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를 오늘 광야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려준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하여 오늘 내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붙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